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세워요. 그런데 이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안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8아들 가운데 한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 아들은 이제 미래의 사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진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8아들이잖아요. 그런데 7아들을 이제 사무엘이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라면 엘리압입니다. 근데 엘리압을 딱 만나는 순간 사무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얘가 왕 될 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엘리압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엘리압의 인생의 실수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엘리압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엘리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왜 엘리압을 버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버린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압을 버린 이유는 성경을 한 장 넘기면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아셨겠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그의 비겁함과 그의 비굴함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버렸다라고요? 엘리압을 버렸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엄마 한나를 통해서 기독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면 그의 말하는 것 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강대상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우습게 여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의 영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습게 여김을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의 말하는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농담한 것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무엘은 감정 조절에 실패해서 말한 것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은 그의 말이 실수가 됐건 아니면 그의 말이 잘못됐건 옳았건 상관없이 그의 말에 뭘 했어요? 하나님은 반응하셨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사무엘과 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로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서운하다라고 전화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혹시 저한테 전화하시면 퀴즈 내지 마시고 제가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세월 있다가 만난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아,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 사역을 했을 때 저는 마닐라에 있는 그 교회에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이제 그 부목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주일날 어떤 아이가 이제 새로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어요. 그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민국에 갔다가 얘를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인사를 하는데 제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컸네. 그랬더니 걔가 아니 어제 보고 오늘 만났는데 뭐 하루 만에 얼마나 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 굉장히 맹랑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말실수할 때마다 얘가 이렇게 좀 바로 잡아줬어요. 그리고 더운 나라에 살면 햇빛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민국 가서 뭐 서류에 이거 쓰는데 집사람한테 생일이 언제냐 그랬더니 그 아내 생일도 모르는 그 최악의 남편이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제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퀴즈를 내요. 우리 딸도 그렇고 생일이 언제인지 맞춰보라고. 그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또 벌금을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제게 이제 물었어요.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잘못 말하면 그 사람을 서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주일날 왔는데 하루 만에 크면 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분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운 나라에 살다 보니까 뭘 잘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걔만 볼 때마다 야,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몇 살이니 뭐 그렇게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 앞에 오면 자동적으로 제 이름은 뭐고요, 어디 살고요, 몇 학년이고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 아이는 뭐 연예인이 되어졌어요. 뭐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맹랑한 아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 속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뭘 말씀드리냐라면 사무엘은 엘리압을 봤는데 사무엘은 그 당대 그 최고의 입법사법 행정을 갖고 있는데 백성이 왕을 원하니까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또 그의 말하는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사람을 잘못 봤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압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를 버렸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용모와 뭐를 보지 말라라고요? 신장을 보지 말라. 성경에 뭘 보지 말라라는 말들이 나오죠?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외모를 보시잖아요. 우리는 외모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결혼 정보회사 가운데 뷰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2023년도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남녀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뭘까요? 물론 외모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높은 퍼센트가 나온 것은 성격과 가치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성은 외모를, 그게 거의 50%에 육박해요. 49.6%. 그러니까 남자는 외모를 보더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저는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저는 한 40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는 1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 가정사역 하시는 박수홍 장로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살까지는 능력, 이상은 변태. 뭐 동의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뭐 상관은 없고요. 그 제가 얘기도 아니고 뭐 그분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자꾸 중매를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북한 선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혼자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40쯤 돼서 이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한 게 조목사는 너무 눈이 높아. 그 다음에 사람 외모로 보지 마. 그분들의 사모님은 다 미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소개해 주시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역하는 교회 간사였던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성은 대부분 외모를 보더라. 여성은 뭘 볼까요? 경제력을 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밭을 갈고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라면 가정은 좀 이루는 것을 미뤄도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자들은 42.2%가 경제력을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연구에는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할 때 뭐 직업, 학벌, 소비 패턴 같은 그런 사회적 이미지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통계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뭘 보는 거죠?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심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보이던가요? 중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조건에 압도당합니다. 뭐 첫인상이라든지, 뭐 학력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뭐 재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외모와 같은 사회적 기준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등장했을 때 사무엘이 이 훤칠한 키와 준수한 용모를 보고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탄성을 내뱉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엘리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뭐냐? 엘리압이 이런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심마저도 완벽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엘리압은 왜 쓰임받지를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엘리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좀 우리의 모습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이새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는 거예요.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이렇게. 아들이 더 없습니까? 그런데 이새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있기는 한데 이런. 여러분들 보통 막내 아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거든요. 막내 아들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형들은 셋째까지 전쟁터에 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다윗이 8번째잖아요. 그러면 연년생 하더라도 역산을 하면 다윗이 한 13살까지 나와요. 그러면 13살 아이를 그 위험한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부모가 하게 한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럼 왜 그랬느냐? 그래서 성경을 과도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계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국, 그 주변 나라들이. 그래서 뭐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표정들을 짓고 계셔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세요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조용히 찾아오시면 제가 그 스토리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그거는 이제 뭐 역사적으로나 뭐 고고학적인 근거한 이야기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성경에 시편 27편에 보면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무슨 말이죠? 다윗은 누가 버린 거죠? 부모가 버렸대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몰라요.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새가 끝끝내 안 보여주려고 감췄던 아이예요. 다윗이. 그러면 여러분들 다윗이 버림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다윗처럼 다윗이 많이 버림받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뭐 이렇게 세상은 정신분석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두 가지 잘못된 신학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내적 치유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내적 치유 받으세요. 마음의 상처, 뭐 트라우마가 분명히 치료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덮으려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뭐죠? 버림을 받았어요. 그죠? 누구한테? 부모에게. 다윗은 누구에게 버림받았죠? 장인에게. 다윗은 누구에게 버림받았죠? 아내에게. 다윗은 누구에게 버림받았죠? 자식에게. 다윗은 누구에게 버림받았죠? 백성에게. 여러분들 이 정도 버림이면요, 이 정도 거절감이면요, 다윗이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이해될 것 같아. 그죠? 이 정도 버림이면요, 지금 뭐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들이 뭐든지 용서될 것 같아. 여러분들 박한상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한상 기억하십니까? 박한상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입니다. 박한상은 누구냐면 우리나라 존속살해 범이에요. 지금은 기독교 몸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교인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장로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목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걸 추적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좀 더 공정한 사회였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부모는 권사였고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나 유학 보낸 자식이 돌아와서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누구에게? 박한상이라는 아들에게.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심리학자들이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신분석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합니다. 내용은 뭐죠? 트라우마 때문이다. 네. 세상에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누구죠? 누굽니까? 트라우마 이야기한 프로이드라든지 뭐 칼융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죠. 일본 작가에 의해서 소개된 그 심리학자 한 사람이 더 있죠. 아둘러가 오히려 기독교적 세계관을 더 갖고 있어요. 칼융이나 프로이드보다는. 아둘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상처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거절감 때문에 잘못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는 죄 짓고 싶어서 그것을 핑계로 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의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어. 그런데 이 사람을
정신 분석해 보니까 어렸을 때 학대당한 거예요. 뭐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상행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둘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아니, 그것은 트라우마가 아니야. 그것은 네가 그냥 죄짓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냐라면, 자, 여러분들이 뭐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뭐 결별 가정이라든지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황을 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부모 때문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치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죄 짓고 싶어서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은 뭐라 그래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파서 그랬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니기 싫은 겁니다. 그냥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가면 왠지 모르게 정죄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어머니는 결혼에 여러 번 실패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큰 누님이 자살을 시도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누님이 많은 약을 털어놓고 그 다락방에 쓰러져 있는 거를 며칠째 내려오지 않아서 가서 살아있나 죽었나를 귀대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지금은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 40년 전, 50년 전에는 큰 트라우마였어요.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단지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는 누가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문방구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웬 인자한 아저씨가 와서 아이스크림 사줄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유혹에 문방구 옆에 있는 가게를 따라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받았어요. 저는 이제 누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그 사람과 제 사이를 당수로 끊어내고 아이스크림을 던지고 그 다음에 빨리 집으로 가자고 끌려갔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우리 누나가 약을 먹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데리고 오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현묵이냐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단호하게 나가 있어라 그래서 전 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종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종로 3가. 여러분들 종로 3가 종로 3가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죠? 금은방 많이 있고 그전에는 이제 휘장 관련된 뭐 상패 만드는 거리였었는데 금은방들이 들어와서 그 상패 업소들을 많이 이제 잠식했죠. 근데 그리고 뭐가 있죠? 거기는 그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 파고다공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지하철에 서 있는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련하게. 그래서 저도 눈을 피하지만 그 지역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제 도망치듯이 아르바이트 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그때 데모가 뭐 이렇게 한참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샷터 열려 있다가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샷터를 그냥 확 내려버리는 막 그럴 때인데 이분이 또 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모님 댁에 갔는데 앨범을 넘겨보는데 우리 어머니랑 서 있는 낯선 분이 계셔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낯익어서 물어봤더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내려오기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원고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건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야기하기 싫어요. 여기 앉아서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한 걸 왜 자꾸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를 했더니 너도 이제는 뭐죠? 상처가 치유될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니 주님 저 그 상처 옛날에 치유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착각이시고요. 그래서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저는 한참 실갱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솔직히 불편하고 설교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다가 마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뭐 시간 다 되니까 대충 뭐 하고 마치기는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뭐 청소년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아픔의 시절, 뭐 상처의 시절들이 있었고, 정말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사망 진단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이셨고, 그 후천성 심장병이 생기셨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병명을 보면 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알아요. 밤 12시 넘어서 전화 오는 것을 심하게 두려워하셨던 저희 어머니셨으니까 뭐 12시도 넘어서 전화할 수 있는 것은 관공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뭐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었고 상처받은 가정에서 자랐고 나는 방황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의 폭력을 행사를 해도 사회가 상처받은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고 나서는부터는 계속해서 뭐죠? 그래서 제가 늦게 결혼한 이유는 뭐냐라면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부모를 욕하면서 나는 부모와 보다 나은 인생을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북한 선교도 하려고 했지만 그럴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려고 했어요. 저희 누나들도 이 설교 안 듣겠죠. 저희 누나들도 뭐 많은 어려움들을 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았어요. 왜 그렇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뭔가 내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탄이 뭐 하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래도 이렇게 절제하고 억누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예수 믿어서예요. 저희 어머니도 몸부림을 쳤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평안을 찾으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우상숭배 50년 하시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행복한 그래도 노후를 보내시다가 이제 주님 앞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김길순 집사는 성도의 의무를 다한 집사라는 칭호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경험상 일찍 우리 어머니가 예수 만났으면 주변에 그런 무당과 같은 친구들만 없었으면 주변에 그렇게 전보러 가자고 꼬시는 사람만 없었으면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끌려다니면서 있는 재산 허비하고
그리고 매일 그런 곳 다녀와 가지고 귀신 달고 들어와서 집안 쑥대밭 되어지는, 그때 우리 어머니를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만 있었다라면, 물론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그 70 가까운 나이에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서 주께로 인도되어지고 그 임종하기 그 7년은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거절감, 7 자녀를 앞세우지만 다윗을 보여주지 않는, 다윗을 왠지 모르게 부끄러워하는 부모, 그죠? 그런데 다윗을 누가 본 거죠? 부모도 버리고 나중에는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 형제, 아내, 장인, 그 다음에 아들, 압살롬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백성도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컸죠? 누가 키워준 거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뭐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을 텐데,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바로 키워달라고, 나를 좀 믿음으로 인도해달라고, 나를 좀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마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은 자, 성경에 보면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벗, 누구죠?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오는 성경 구절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러면 다윗은요? 자, 여디디아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입을 수 있었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밧세바의 서원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은 나는 어려서 왕이 됐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하나만 드려야 돼요? 1000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죠? 성전 봉헌할 때 14만 4천 예배 드려진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1000번제보다 많은 예배가 나와요. 그냥 소 한 마리 드리면 내 왕이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재산이 많은데 왜 한 마리만 드리지? 1000마리 드리면 안 되나? 그런 규정이 있나? 그래서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참 기특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을 지어겠다 누가 생각했죠? 다윗만 생각했어요. 그 전에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냐, 왜 솔로몬이냐라고 이야기하면 한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축복해 주죠? 라고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잘한 일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 한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평생을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대부분 다 신앙이 없어.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쓰셔요. 옆 사람에게 요즘 하나님이 웬만하면 쓰신다.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통 한 8시간씩 기도했어. 근데 요즘은 기도를 잘 안 해.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먼저 집에 가. 교인들 기도시켜놓고. 네? 목사님 먼저 단에서 내려와. 네? 큰 교회 가면 그것이 더 빨라. 나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저 본 적이 그렇게 드물어요. 대부분 가. 보통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갈 때도 뭐 이제 기도합시다, 뭐 철야 인도하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기도 한참 하려고 그러면 와서 툭툭툭 들겨.
왜 그러냐 그러면 목양실로 가재. 기도 안 하냐 그러면은 빨리 가자고. 가. 그러면 교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누구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왜 부흥하는 거죠? 그 목사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뭐라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다윗이 나오는 성경 구절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뭐가 많아지? 무자와 가로대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무자와 가로대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길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물어요? 기도요? 기도 되게 쉽습니다. 기도 너무 쉬워요. 얄미운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거 가다가 콱 코 끌어져 가지고요 코 깨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전 세계에서 기도 가장 쉽게 가르쳐주는 목사예요.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죠? 좀 경제 문제로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제가 경제 문제로 마음이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저 사람 아프대요.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 저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길 가는데 화가 막 나요. 운전하다가 보면. 그러면 얘기하시면 되죠. 하나님, 제 교통경찰한테 걸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돼요. 제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나 놀랐는데, 하나님, 제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들, 저희 딸이 저한테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시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소름 끼칠 거예요. 제 아이는 늘 저에게 명령해요. 아빠,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걸 왜 사줘야 돼? 아빠, 돈 줘. 그럼 내가 왜 줘야 돼? 그래, 달래. 저 한국 가서 갚아주겠다고 달래, 우선. 근데 또 딸한테 그걸 또 받는 것도 애매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통장으로 입금해 줬어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근데 저 아이가 얘기를 했어요. 제 아이가 언제더라? 중학생 때인가 돈을 모았어요. 100만 원을 모아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귀엽잖아요. 그 큰 돈인데 100만 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학교 헌금이야. 아빠 학교에다가 보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주는 게 학교에다 하는 거야. 아빠가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내고, 어차피 내가 계속 운영비를 내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아빠 왜?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왜 안 써?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그래서 또 페이스북에 썼어. 페이스북에 또 썼더니 막 이제 막 기특하고 착하고 막 댓글이 쫙 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시간이 흘렀는데, 아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비전이 감독하는 거야. 그래. 그래, 좋은 비전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 친구가 카메라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노트북이 있어야 돼. 그래서 결국은 100만 원 주고 250만 원짜리 노트북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자신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5만 원 벌금 청구서가 제게로 이제 오는 뭐 이런. 여러분들, 자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도 응답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말을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말을 잘못하면 응답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는데 형편이 안 되면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카드로 빌려줬어요. 그러면 아시죠? 은행에서 그 추심할 때 되게 모멸감 들게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잠언에 뭐라고 나오는, 그때 성경을 몰랐어야 돼. 성경을 몰라야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 스스로 구원하라고 나와요. 내가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보증 쓰고 뭐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너를 믿고 하는 행위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믿질 않네.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제가 또 그런 일을 반복해서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남의 빚 갚았어요. 1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사례라고 조금 받는데 목사라고. 근데 그 사례비마저도 빚 갚는 데서. 근데 저희 아내가 다행히 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좀 빚 좀 갖고 살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염치불구하고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아내의 면이 안 씁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고 가장인데 제가 아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제가 이러면 아내한테 잡혀서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센 척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강한 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인생 잘 살고 싶고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해봤습니까? 도와주지도 않고 사람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일생 도와주시고 생색 안 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엘리압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론은 빨리.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서두는 거창한데 결론이 흐지부지라고. 그래서 오늘도 결론이 흐지부지인 설교를 이제 하고 이제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한 장을 넘기면 엘리압이 버림받는 이유가 나와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안부를 확인하러 가요. 확인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라면 골리앗이 블레셋 때 군대 장관이 지금 조석으로 뭐예요?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장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여러분들 학교 다니셨죠? 싸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죠? 임창적처럼 나 16대 1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까? 안 해요. 싸움 잘하는 애는 그냥 가서 때려요. 지금 골리앗이 여러 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골리앗이 쫄았어요. 그죠? 그러면 골리앗이 쫄았는데 골리앗이 쫄은 두려움을 누구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애가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 욕을 해.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요? 호로 자식입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면 조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조석으로. 그럼 몇 차례 이야기한 겁니까? 17장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왕래하여 베들레헴에 양칠 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40일 조석으로 80차례를 이스라엘하고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공을 들이든가 싸우든가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 하나님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 욕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몇 차례예요? 80차례예요. 80차례. 왜 다윗이냐고요? 다윗만 그 싸움에 나섰기 때문에. 다윗만 죽으면 죽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네. 그런데 다윗에게 여기에 또 슬픈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어린아이예요. 너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로 안 되겠다 싶은데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요, 사자가 물고 가고 곰이 물고 가도 내가 쫓아가서 그의 이 사이에 있는 것을 빼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때의 나이가 많아야 17살, 그죠? 적게 보면 13살까지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0이 돼야 군대에 나가는데 새 아들이 나갔고 넷째가 안 갔잖아요. 다섯째도 안 갔고 여섯째도 안 갔잖아요. 일곱째도 안 갔잖아요. 그러면 21에서 4년 타월 보면 16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낳습니까? 뭐 쌍둥이 있다고 쳐도 16에서 13살까지 보는 건데 13살짜리 아이가 곰이 물고 간 양의 이 사이에서 양을 빼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라면 우리는 이 다윗의 눈물을 볼 수 있는 것. 여기서 뭘 볼 수 있어요? 다윗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을 원망하고 신앙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자기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러분들 왜 물맷돌 5개죠? 4개가 아니고 6개가 아니고 이왕이면 많이 한 20개 들고 나가죠. 아세요? 골리앗의 형제가 골리앗 포함해서 5명이라는 것.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영풍을 불어넣어 주셔서 누구를 쓰러뜨렸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싸우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배의식에 쩔여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라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너는 검과 창과 칼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나간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학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부족이 많습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우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발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어요. 다윗은 단 한 번의 전쟁에서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쟁을 치르고 내일도 전쟁을 치르고 평생을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승리할 수 없고 우리 교회도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 영성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양을 지키고 목동을 지키고, 여러분들 양의 문 아세요?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 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리가 그쪽을 통해서 양을 수탈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누가 제일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목자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양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노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곰과 사자가 지금 이 아이 있는 곳, 그 위험한 곳에 누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프세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뭐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그걸 이겼어요. 여러분도 이기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술잔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대체할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에 너무 망가져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저는 새 출발합니다. 아멘.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편하게 기도하세요.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졸리면 일어서시고, 앞에 사람이 방해되면 벽 보고 기도하시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내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뿐입니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날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섬기는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